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에 다니시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시죠?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교회 다닌 결과, 신앙생활하는 결과 편안해지고 또 안 되던 일들이 좀 형통해지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어려움이 극복되고 안전한 삶이 지속되고 어렵고 힘겨웠던 지난날의 삶과 비교해보면 상상치도 못할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한 보람이 있겠죠. 그 목적이 그렇게 되면 달성된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바람이고 기대이기는 합니다. 다윗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자리를 잡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으로 예루살렘을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드디어 성공한 것이죠. 이제는 그야말로 다윗이 이때부터는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구축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을 왕궁에서 편안히 살게 하셨다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증명합니다. 그 시기 다윗의 통치는 진짜 비교하자면 순풍에 돛을 단 배가 망망대해를 편안하게 흔들림 없이 가듯이 평안했습니다. 모든 일이 제대로 풀려갔습니다. 다윗은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평정했고 멋지게 북쪽과 남쪽을 통합하여 나라를 안정적인 기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고 거창한 축제 행렬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에 안치시켰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던 날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다윗은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그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볼 때 얼마나 천히 보이고 한심하게 여겨졌는지 그의 아내는 다윗을 천히 여겼습니다. 업수히 여겼습니다. 그날 다윗은 그러나 웃사 같지도 않았고 미갈 같지도 않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다윗은 보통 의미로서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규정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알고 왕업을 수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하고 지체 높은 우두머리로서의 왕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왕이지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의 훌륭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강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현명하고 믿음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지내던 장소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흐른 후 다윗은 예루살렘 수도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0km가 채 안 되는 길지 않은 거리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원암 저수지를 한 바퀴 교회에서부터 쭉 돌고 교회까지 걸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한 6km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원암 저수지 2바퀴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서 살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남왕조 북왕조를 통합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k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지만 거기 들어가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년의 세월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험악한 시절이었습니다. 시련과 불안정, 위험과 갈등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도착지인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달한 그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을 하나님이 드디어 이루셨구나. 또 정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감사를 느끼면서 이제 그에게는 법궤까지 안치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의 천한 목동으로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천한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이 지금 오늘은 이 말씀이 기록되는 이 날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의 왕을 위한 호화로운 호화찬란한 왕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 없이 방황했던 광야 생활 후에 얻은 안정되고 건실한 처소요, 그야말로 인간적인 최고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적들로부터 위험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사울에게서 도망가느라 힘겨웠던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마침내 이제 평온한 날이 온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천한 나를, 목동인 나를 베들레헴에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지난 20년의 기간을 거쳐서 약속을 이루시고 또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여기까지 이 호화로운 왕궁에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 중동의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왕노릇을 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왕노릇 하고 싶지는 않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아닐 거야. 이게 다윗의 위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왕과 같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왕과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사와 다르고 미갈과 다른 예배자였듯이 왕업을 행함에 있어서도 다윗은 블레셋의 왕과도 같지 않고 시리아의 왕과도 같지도 않고 주변의 어떤 나라의 다른 전제군주와도 같지 않은 다른 왕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나를 평안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뭔가? 나는 이렇게 따뜻하고 나는 이렇게 호화롭고 찬란한 궁정에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저 초라한 성막 속에 지금 있는데 성막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궤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나는 왕으로서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천막 속에 있네. 비록 예루살렘에 안치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저곳에 있어서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생각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계획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붙지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말씀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나보다 훨씬 귀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법궤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저 하나님이
초라한 휘장 속에 계시니 이게 내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이 계획을 말했더니 3절에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주저할 게 뭐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 마음이 곧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이제 왕이시니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 나단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전날 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한 대답이 틀렸음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7장 4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 보고 성전 지으라고 했느냐? 그동안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숱한 어려움 중에서 광야에서 내가 이끌어 여기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게 왜 백향목 집으로 내가 거할 집을 마련하지 않느냐고 내가 독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전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건축 계획이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건축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잊어버려라.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중이다. 집을 세우는 분은 네가 아니라 나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꾸 혼동합니다. 언제 혼동하냐면 내가 잘 되었을 때 혼동합니다. 신앙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시간, 모든 신앙인은 다윗처럼 착각하고 나단처럼 혼동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시간이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충만한 상태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갈 위기의 시간이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여러분이요 조심해야 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날라오는 날 제사장이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지요.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감정이 앞서서 죽는 일이 생깁니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위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생각했을 때 표면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기 행동의 변화나 마음가짐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들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합시켰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성을 손에 넣어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다윗은 자신이 이룬 것 같은 성공에 취해서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호의를 베풀어야 될 차례가 되었다는 듯이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7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생각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는 이 다윗의 생각은 무척 경건하고 기특해 보이는 생각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깊고 무한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한 다윗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교의 말 저변에 깔린 다윗의 생각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풍요롭게 잘 살고 있으며 자신의 힘있는 지위를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이제는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간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수준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자신과 자신의 행함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되는 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으로서의 왕업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왕업이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걸음을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꿇어 앉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깊고 높으신 뜻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간밤에 들었던 나단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가감없이 다윗에게 뛰어와 전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걸음을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다윗의 훌륭함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다윗이 더 훌륭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납작 엎드린 다윗의 모습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좀 말씀을 건너뛰어서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다윗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들은 다윗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이 18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앉아서라는 단어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말은 섰을 때보다 자신의 위치를 낮추었다는 뜻입니다. 앉아서 이것은 지금껏 다윗이 행한 모든 행동 중에 가장 지혜롭고 겸손한 행동입니다. 앉아서라는 이 단어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앉아서 그 말은 더 이상 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건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차가운 선지자의 전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서, 이 말은 자신의 의지를 낮추어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걸음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행동,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이 바로 이 앉아서라는 단어에 함축된 다윗의 몸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기어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책망을 들어도 징계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버리는 불순종, 그것이 이스라엘의 반역이고 패역함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던 그 시절 다윗이야말로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다윗이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벅찬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목동으로 살던 지난 20년 전의 나를, 그 천박한 나를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살던 나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왕궁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 성취,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지난 20년에 불안하고 처져있고 쫓기며 궁핍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린 그 순간 다윗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특하게 해낸 생각이 성전을 지킨다는 건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은 그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너는 지금 네가 왕이 되었다고 풍요롭고 왕궁에 거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위해 일할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다윗아,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님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같이 들으면서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시절 다윗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단단하고 건강한 그의 신체, 예리한 다윗의 지성, 경배와 순종으로 뜨거워진 영혼, 시련을 통해 성숙한 다윗, 하나님의 백성의 신뢰와 칭송을 한몸에 받고 있던 기대주로서의 왕으로서의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려는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다윗,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다윗, 왕으로서의 다윗,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더 이상 무엇이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결심만 하면 해요. 그러니 선지자 나단도 왕이시여 당신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결단한 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허락했던 겁니다. 선지자까지도.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기가 위기의 시간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 그는 과연 인접 국가들 이집트나 시리아나 에티오피아나 아스리아의 왕들과 똑같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중요한 기로점에 선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틀림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위한 왕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이 될 것인지. 오늘 18절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앉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 다윗이 앉아서, 이 앉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믿음의 수준이 바로 그런 수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앉는 자세,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자세,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춰 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앉았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권세를 내려놓고 왕의 권좌에서 내려와 그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리고 겸손하게 나갔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앉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당시의 입장이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위였는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품었던 다윗, 그런 다윗을 멈춰 세우신 것은 마치 한 무리에 도망치는 말들을 따라잡아 멈춰 세우는 일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즉각 멈춰서 앉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주목하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쉬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찾아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초점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 실존의 시작이시요 중심이요 끝이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계와 인간 실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희미하고 어렴풋하게만 인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 마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노력으로 형통해지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이 되면 자신이 세계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끝인 양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는 것이 적었을 때는 하나님을 쉽게 의지하지만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는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만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때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삶을 어떻게 살고 있던 간에 잠시 그것을 그만두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렇게 앉을 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달려가느라 일으켰던 먼지가 점점 가라앉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벌리느라 일으켰던 소음이 사라지고 조용해집니다. 우리가 비로소 진짜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광경에 놀라 숨을 죽이게 됩니다. 너무도 커다란 세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정보다 훨씬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세계,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현명한 계획에 의해 작동하고 있는 세계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자세를 낮춰 앉을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데,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더 충성해야 하는데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일하는 어처구니 없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너무 적게 일한다는 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를 통해 교인들을 책망하고 꾸짖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자책하는 주요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린 너무 열정이 없습니다. 충성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경건하지 못한 일, 충성스럽지 못한 게으른 삶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어떤 때는 복음에 합당한 일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그것은 수동성이나 체념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앉은 것은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시간, 자신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행동,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왕이기를 포기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밑으로 순종하는 왕이기 위하여 종의 자리를 선택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7장의 후반부인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9절 전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드린 이 기도를 드리기 전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다윗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은 27절부터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마지막 절 29절에 주의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종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 밑에 있게 해달라고 한 기도는요,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던 때의 마음과 전혀 180도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 주실 분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종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세를 낮춰 엎드린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앉았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다윗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는 것, 이 단순함을 다윗은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의 뜨거움과 포부로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 중에 어떤 일이 더 보람차고 어떤 일이 더 능력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신학적 월터 브룩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성경 말씀 다윗과 나단 이야기를 가리켜 사무엘상하 전체의 극적이고 신학적인 중심부, 복음적 신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구약 본문들 중에 한 부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언제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절실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아질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대개 교회에 평생 동안 익숙한 분이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목사예요. 한평생 목회하는 목사는요, 은혜가 풍요로울 것 같지요? 여러분, 자동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대표로 교회의 중요한 항존직분자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지요? 물론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앉을 줄 알아야 돼요. 네? 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줄 알지 않는 한 점점 상처만 받고요. 점점 마음 속상할 일만 많고요. 점점 믿음이 메말라갈 일들이 더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 교회 오래 다녔다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믿음이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시편의 두 번째 시편인 다윗의 시편 2편 말씀은 이러한 다윗의 중대한 경험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시편 2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술렁대는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야훼를 거슬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은 들썩거리고 왕족들은 음모를 꾸미며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멍에를 벗어버리자 한다마는 하늘 옥좌에 앉으신 야훼 거스로와 웃으시다가 드디어 분노를 터뜨려 호통치시고 녹이 낀 음성으로 호령하신다. 나의 거룩한 시온산 위에 나의 왕을 내 손으로 세웠노라. 나를 왕으로 세우시며 선포하신 야훼의 칙령을 들으라.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만방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저들은 질그릇 부수듯이 철퇴로 짓 부수어라. 왕들아 이제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신 차려라. 경건대의 야훼를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라. 자칫하면 불붙는 그의 분노 금시라도 터지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분께 몸을 피하는 자 모두 다 복되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나단 이야기 한 토막은 무엇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깊은 영성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앉아서라는 이 단어를 유심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앉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